아가서 6장 4절 자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아멘. 제목은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지기 위해 모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특심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이 세상과 죄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곱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을 대적하여서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또한 마귀를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야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여호와의 군대가 강하게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시고 그 은혜가 왕도로 타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전에 친구일다라고 기억나시죠? 주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라는 그 개념 속에서 친구는 자기 목숨을 서로가 담보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본인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왕권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목숨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혼들은 당연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쇄하지 않는 이상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친구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성숙되어가는 하나님의 영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성화라는 개념도 또한 그냥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성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서 아주 깨닫고 깊이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멘. 자, 드르사 같은 이 어여쁨, 드르사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러나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통일되기 이전에 그 드르사라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어요. 거기는 이 드르사라는 이 타이틀이 뭐냐면 이름이 아름답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고귀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성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언제 무너졌냐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왕국은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수도를 드르사에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드르사는 없어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어디에 남쪽 유다에 이제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드르사와 예루살렘을 다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드르사는 또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슬루보앗의 그 딸들
자녀들의 이름이 5째인가 몇 째죠? 그 이름이 드르사였어요. 그 드르사는 뭐냐면은 이 딸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 남자가 없으니까 기업을 이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을 이을 자가 없잖아요. 기업을 자 없으니까 이 딸들이 우리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 기업을 못 받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업을 받자 하고 어디로 갑니까? 모세에게 간 거예요. 우리도 기업을 달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대를 잇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을 이을 자가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인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34쪽이네요. 243쪽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43쪽. 자,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미갈의 중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허글라와 말게와 디르사라. 그들이 희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응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루브와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비의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렇게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갈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갔겠죠. 모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골고다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렇게 디르사처럼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복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첫 번째 복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그러나 우리가 드르사로 만족하겠습니까? 이 드르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여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름인 지 아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 과거 이 시대에서 드르사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드르사 성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드르사에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죠. 아멘. 드르사도 아름다워 예루살렘 성이 더 아름다워요. 이름만 딱 들어도 예루살렘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드르사는 예루살렘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안 하고 먼저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아 너희 어여쁨이 드르사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나를 믿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 나 너를 잘한다. 너의 그 사랑이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고 구별하여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너희와 함께 한다 했어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성전,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온 영과 혼과 이 몸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건축한다는 것은 방주를 지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방주를 짓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 2층만 지으면 주님이 들어오십니까? 건축은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 돼요.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승리하는 것만. 나가서 싸워서 적군과 싸우면 무엇이 나오죠?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전리품 나오니까 그 전리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마귀에 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과거에는 늘 넘어졌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법궤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니 이깁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내 원대로 된 것이 아닌 내가 죽고 또 죽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할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나는 이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훈련했더니 결국에는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긴 거예요. 이러한 이김의 훈련이 계속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드레사에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드레사에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샘플로 이 땅에 보여주신 것들 불구하고 이제는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고를 이룬 상태에서 방주를 건축해야지. 내 집을 내가 건축을 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이름을 나의 전을 건축한 이 나의 이 전을 이것은 곧 누구의 전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왜 구별해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졌다는 겁니까? 거룩해질 거랍니까? 그렇죠. 거룩해지었다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즉 애굽에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살만 먹었고 지내던 그 초보적 어린 신앙이 아닌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탈출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답이 바로바로 나오셔야죠.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군대는 뭡니까? 군인이에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정확히 있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자 보세요. 12장 41절. 자 12장 41절입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430년 만에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군인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모집한 자는 군인으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시면 되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그 사명을 온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로브앗의 이 딸들은 기치가 있었어요. 강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1세대의 그 신앙인으로서 불신앙을 갖고 사망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2세대인 이 슬로브앗의 자녀들은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러나 남자보다 더 강인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 마음의 할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여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도 힘든 거는 여자들이 해냅니까? 안 해냅니까? 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여호와의 군대로서
빈손으로 다니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장착을 해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이을 자는 바로 갈보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영과 나 혼과 그 마음의 성전을 이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의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지 여호와의 군대, 진정한 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군인은 말하겠습니까? 군대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군대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딴 것입니까? 명령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계속 진급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진급해야 돼요. 진급을 한다는 것은 온 거듭났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디리세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내 자신이 점점 약해짐을 느끼잖아요. 나 자신은 약해진다는 건 뭡니까? 나의 의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드러난 것을 내가 발견했더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셨더니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내 온 영과 혼과 이 몸을 건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나 이 전을 무엇으로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여서 이 나의 부패했던 더러웠던 나의 마음을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건축해 나갔더니 어느덧 나로 모르게 온 영과 혼과 전인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실제가 된 것을 믿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또 과정이 또 나왔는데, 이 과정이 또 무엇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디르사들은 이 슬로브앗의 자녀들은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는 본인들이 여기서 유업을 받았습니까? 유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들은 온 영과 혼과 전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실세가 또 이루어졌냐면은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7바퀴를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자,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안 봤습니까? 그들은 눈이 없어요. 아니 몇백만이 그렇게 도는 거예요.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웃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소문은 또 어떤 사람도 소문을 들었어요. 긴가민가, 야 저들은 사망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보트 사는 거 신기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소문에서 그러나 그 기생 라합은 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간담이 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됐구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명의 첩자가 탐지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그들과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하나님께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라합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라합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듣죠. 들을 사람만, 기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 기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돼, 안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지. 피부로 못 느끼면 저들은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피부로 느끼면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귀가 뚫리니까, 귀가 없었지만은 영적으로서의 귀가 없었는데 귀가 이제 생겼습니까? 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도 들으는 거예요. 귀가 없는 자 들으니까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바로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를 우리가 자꾸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자꾸 보고 듣고 계속 이러한 사무상 속에서 나의 믿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그들은 비웃었습니까? 안 비웃었습니까? 야, 쟤는 웃기잖아.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왔다 그냥 가네. 아이, 무슨 백날 돌아봐라. 이 큰 성이 무너지나.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안 무시했습니까? 무시했잖아요. 일곱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자마자 무너졌잖아요. 아멘. 기생 라함 그 식구만 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이 마음과 영과 혼과 이 몸의 구원을 받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기치가 없으면은 그것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너희 고음이 예루살렘 갔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드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는 것은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전인권을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방주를 잘 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공된 상태에서 자, 예루살렘 갖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는 것은 내 자신, 내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의지들은 이미 파쇄시켰다는 겁니까? 안 파쇄시켰다는 겁니까? 파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꾸물꾸물 올라오는 이 악한 영들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잔재한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를 계속 완전히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이 입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킵니까? 안 훈련시킵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욕하고 누구를 통해서 비방의 소리가 막 뒤에 돌려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달게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감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감기 걸렸다고 해보세요. 추운 날에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그러나 감기를 이기고 나면은 면역력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감기 안 걸릴 거야 하고 자기가 이 추운 날에도 열심히 훈련을 다 하면은 면역력이 더 충만히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 넘어짐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갈보리에서 나갈 때마다 우리의 면역력은 다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까딱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들어와도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디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이 더 잘 나와 있는데, 자,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이 고음과 평화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가 이 성품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이 건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또한 말하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끼리 서로 연대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닌 누구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요,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주인은 쟤네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끼리 서로 연대하여 주님 오실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늘 닦고,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길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습니까? 길을 닦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져서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심히 더럽고 이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마음대로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쇄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자면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니까 나는 누구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누가 운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자동차를 말하면 과거에는 내가 운전하고 주님을 옆에 태우고 주님께서 내가 의함할 때만 주님 불러오시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버릇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운전대에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으시잖아요. 그 주님이 운전하는 대로는 가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자꾸 본인 누가 운전해? 본인이 운전하잖아요. 본인이 운전하니까 사고 나요, 안 사고 나요?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 사고 나서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죠. 다 얻어 터지고 마귀한테 이미 다 뺏기고 온 정신 상태가 다 얻어 터진 다음에 주여 주여. 그때는 이미 버스는 늦었단 말이에요.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낙원이지 않습니까? 눈 떠보니까 그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좋은 데 가요? 적당한 데 가요? 좋은 데 가시잖아요. 그 여기서 행한 일 가지고 자기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얼쩡거립니까? 다 얼쩡거리고 있잖아요.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데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들으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잖아요.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할 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갈보리에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이 음란 혈기, 이 악하고 더러운 판단하는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애걸 하고 간절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니까 이러한 사생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안 하냐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편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좋아요.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상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것을 버려야 되죠? 갈보리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갈보리에서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지면에서 내가 위로 떴어요 안 떴어요? 내 몸이 내가 십자가를 지었으니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나는 지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 몸이 뜬 거예요. 그러면 나의 피는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땅으로 다 떨어지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무엇이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생명수의 강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속 마음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지. 이 실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죄를 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힘으로 죄를 이깁니까?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긴다는 것은 마치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긴다고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왜냐면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저렇게 다 이루셨잖아요. 그때 사단은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권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사자가 아무리 사자가 맹수가 힘이 좋고 아주 위험이 있어도 그 사자의 이가 없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루 강아지예요.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사탄 마귀는 뭐가 빠졌습니까? 이가 빠졌어요.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지 마귀랑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가 빠졌으니까 마귀 갖고 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이거는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온다겠습니까? 각종 사물을 통해서, 또한 이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무엇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뚫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면은 뭘 마귀가 싸워서 이런 일 할 필요가 없겠죠. 수고가 없겠죠. 노력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네가 진정 이 세상과 끈을 끊겠느냐,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완전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느냐, 네가 나의 말을 진정 믿느냐?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를 거룩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지 않습니까? 인도해 낸 것은, 이 세상에서 빼낸 것은 거룩함을 주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켜서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호칭이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군인이에요. 이제는 군인은 군인답게 씩씩해서 군인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군대지 않습니까? 패잔병으로 돌아오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실망이죠. 그러나 이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승리의 함성이 막 메아리 쳐오르지 않습니까? 온통 마을이 그날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종아인들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마귀가 알아보아요, 못 알아봐요? 아주 잘 알아보죠, 마귀가. 또한 우리도 상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못합니까? 접근 금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취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또 상관이 없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건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고 나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으로 주님이 영생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생을 내가 이루어야 안 이루어야 돼? 영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자고 했습니다. 보라,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 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건 뭡니까? 계속 영생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틀립니까? 틀립니까? 자, 드리세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드리세에 구원 받아서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서 또 믿음이 틀려 안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만 만족할 거예요? 그럼 나가서 마귀들과 싸워 이기면 이겨. 전에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례를 받았음을 불구하고 마귀랑 싸워서 늘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 안 실패해요? 실패하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를 낳는다고 우리는 이 실패 속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갔죠? 갈보리 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졌더니 주님께서 또 이길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반복을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는 때문에 내 마음이 연달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아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구원을 또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구원을 우리가 이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날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간다는 거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 받으셨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겠고, 성령 충만 받으신 분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전인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전인구원을 이루면 끝난 거예요. 또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지 않습니까? 또 영화의 구원 받으면 끝났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기, 우리가 최종적인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지 않습니까? 철저히 훈련을 받을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보셨죠? 4장 16절 동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냐면 사랑은 특이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체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저사람들이 이 건축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 중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중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얻는 거예요. 죄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이 죄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을 낳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낳겠습니까? 영생을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사랑을 세우란 말이에요.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올라가냐고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무엇으로 아닌 게 오직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불러야 돼요. 쉬지도 말고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시시때때로 들어와요, 생각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이 주신 것들이 워낙에 잘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 잘 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길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순식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혈기를 내게 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밀미터씩 그냥 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것을 또 악하게 봐야 돼요. 주시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가지 않습니까? 이 불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이 불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함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생명과 평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클밥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힘입어 또 이기게 됩니까? 그렇죠.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들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갈보리 그 십자가의 앞에서 주님의 피를 받기 위해서 주님, 내 피를 썩었습니다. 온통 이 시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지 귀하고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흘러서 그 피가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보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값싸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흘러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지 이것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저한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를 버린 군대 영혼의 잘림으로 승리하는 권세라는 것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혼이 영과 혼감이 잘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보시면 거듭나신 분들은 은사만 쫓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은사만 쫓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불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니 그분이 마음에 불법이 없으면 그건 진정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서 은사가 드러나면은 아무리 귀신을 쫓았고 방언을 쫓고 선지자 노릇해도 그 마음속에 불의가 있으면 죄는 곧 불이요. 그렇죠? 죄는 곧 불이라 했으면 불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처녀의 비유에서도 5처녀는 다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거는, 자,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의 몸으로서 이루는 거예요. 병도 고쳐요. 선지자 노릇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었어요. 아직도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발 하나, 하나님께 발 하나.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아니 한쪽 발은 마귀와 한쪽 발은 주님과, 주님이 파기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 네 본질을 완전히 파쇄시켜. 내가 너를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너 정신 바짝 차려. 네 마음을 버려. 어떻게 버려야 돼요? 완전히 파쇄시켜야 돼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보리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내놓아야지 주님이 마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과 혼과 몸이 전인권을 이룬 상태에서 이게 나가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잘 된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잘 되잖아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잘 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권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이기는 거, 본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더러운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아니,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아멘.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행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해경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해경을 부어주셨더니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나약하고 썩어빠진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저지전하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었지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단단한 식물은 장상한 자의 이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니까 선을 택하고 악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선악과는 내 앞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내 앞에 있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선악과를 따먹어 안 따먹어요? 아니,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어?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서 선을 택하고 악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생명나무가 눈에 안 보이지, 배부르는데. 그럼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본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디에서 매달렸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가요, 안 가요? 순신가로 가요. 매일 순신가로 가야 돼. 쉴 때도 없이 우리는 어디로? 그렇죠. 십자가 밑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심령이 또 한번 볼게요. 28장 7절.
자, 신명기 28장 7절. 자, 우리는 이제 범사가 잘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7절에 보시면은,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됐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이 세상 거 주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영이 잘 됐으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은 내 욕심, 나의 자아,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자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요 말씀이 또한 이루어져요. 마귀가 또 나를 시험하려고 나를 치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자, 들어오잖아요. 나의 대적들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나를 찔러야 찔러. 막 찔르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해준대. 여러분들이 한 길로 나를 찔러 들어와요. 송곳 가지고 나를 찔러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들,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알려줘, 안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내가 마귀를 쫓으니까 쫓습니까? 쫓으니까 이놈들이 7길로 정신없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정신없이 도망가요. 순식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군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말씀과 이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이 전쟁에서 까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딱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전쟁이에요. 영적에서 전쟁이에요. 전쟁 아닙니까? 아니, 군인이잖아요. 저한들이 군인을 불렀으니까 안 불렀습니까? 군인의 목적은 마귀랑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저한들이 이제 군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어디에도 불러놓으셨습니까? 사막에 불러놓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이제 훈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안 받아요? 훈련 받더니 이제 거기서 훈련 다 받아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 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거 똑같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제 마귀들과 싸우는 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기지는 않습니까?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넘어진 거를 또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마귀를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쁜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놈들에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편 18절 39절만 보고, 자, 시편 18절 39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죠? 우리가? 아니, 우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우니까 늘 전쟁이에요. 우리는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인은 군인은 전쟁 기회에서 군인이 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랑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이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를 데려오세요? 된 자를 데려오세요? 이긴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할례를 주셨습니까? 이기는 자로 살라고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갈불에서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우리를 싸매준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감싸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갈보리에서 구원받고 갈보리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밟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마귀랑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띄우셨다는 거예요. 띄우다는 것은 계속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영어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까지 계속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있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어서 이렇게 5대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의비 하시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되고 회복된 것을 떠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소유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포옹해 줍니다. 네가 이제는 네가 내 힘으로 이기는구나. 네가 네 전에는 네 힘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되지. 이제는 내 힘으로 네가 이기지. 주님께서 이제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방법대로 하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잘 되잖아요.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에 나 자신을 기뻐하는 삶을 버려버리고 누구를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루어서 이 아가서에서 이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부로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를 입어서 항상 보존하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이것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이렇게 철저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 무엇이 좋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낱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은 순식간에 다 사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된 말씀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서 이기는 삶을 살기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